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 여러분들 묵상집 잘 활용하시고 또 QR코드를 통해서 또 PDF 파일로 여러분들 잘 받으시면 좋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성품 뭐였죠? 용기. 자, 어제 말씀은 다윗처럼 감사. 오늘은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믿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것, 자, 용기도 성품이고 감사도 성품이고 믿음도 성품이다. 그 이야기는 믿음이 우리들에게서 성숙되게 훈련되고 우리들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예상했던 시간에 한 10분 이상을 초과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가능한 한 짧게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신부님하고 랍비가, 이게 미국의 상황이겠죠. 누가 이제 재밌게 이야기를 만든 거예요. 늘 매주마다 이렇게 미팅을 하는데 올 때마다 참 신기한 게 목사는 버스를 타고 오고 신부는 택시를 타고 오고 랍비는 자가용을 타고 오는 거예요. 도대체 똑같은 성직자인데 이 차이가 뭘까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매주일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은 헌금을 어떻게 해서, 이거 조크예요.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헌금을 어떻게 사용하냐면 교인들이 헌금을 다 하면 이렇게 중간에 금을 딱 긋고 헌금을 던진대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하나님 거, 왼쪽으로 가면 내 거. 자, 그리고 이제 신부님은 어떻게 헌금을 사용하냐면 저 앞에다가 이렇게 조그만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놓고 헌금을 다 던져서 저 동그라미에 구별돼서 들어가면 하나님 거, 그리고 안 들어가면 내 거.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오는 거예요. 랍비가 그걸 보더니 다 그러니까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다니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사용하냐고. 헌금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하늘로 하나님 가질 만큼 가지세요. 그리고 떨어지는 것만 내가 쓴다고. 그래서 나는 택시를 탄다고. 자, 우리가 믿음의 방식과 우리들이 생각하는 축복의 방식이 일치하는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면 진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에 대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세상의 기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누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어쩌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인생에 훨씬 더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어요. 이 문제가 신앙생활에 쉽게 잘 풀리지 않는 거예요. 제가 꽤 됐죠. 원자력 병원에 우리 교인이 한번 암으로 계속 이렇게 치료를 받고 어려울 때 여러 번 그 병원을 가게 된 적이 있어요. 근데 병원을 갈 때마다 제 마음에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 중에
암으로 투병하는 그 원자력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쭉 몇 번을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치료를 잘 받고 나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치료 과정에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저 중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정말 병에 낫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그 응답으로 낫는 것인지, 죽어가는 사람은 믿음이 없어서 패배하는 것인지, 병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인생에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그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장에서는 우리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기든 지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되어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믿음은 우리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게 믿음이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이 무엇을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된다는. 목회를 하면서 간혹 이렇게 참 힘든 경우들을 당하게 되죠. 그 힘든 경우들은 어떤 경우냐면 힘든 교인들을 만날 때예요. 그리고 목회자에게 참 무기력하다고 느끼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저 문제를 나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 어제는 아마 오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10시 예배, 12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다른 때와는 다르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제가 그 기도를 하면서 믿으세요. 됩니다. 낫습니다. 괜찮습니다. 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에 유학 시절에 오하이오 콜럼버스라고 하는 교회 제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젊은 교인들, 유학생들 몇이 저에게 찾아오더니 목사님, 신방을 좀 같이 가시죠. 근데 저는 전혀 모르는 교인이에요. 이전부터 다니던 교인인데 한 병원에 간 이식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의 가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저는 그 교인을 알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인들이 자기들이 가서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저한테 가서 이렇게 예배를 요청한 것 같아요. 교인들은 꼭 어려운 일을 목회자한테 시켜요. 자기들이 쉬운 건 다 하고. 병원을 갔는데 딱 가보니까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살 가능성이 없어. 얼굴이 퉁퉁 부어서. 그러니까 교인들이 저에게 이 환자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고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서요, 낫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가족들도 이 환자도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렇게 말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이 인간에게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 환자에게 생명이 하나님께 있으니 죽든 살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환자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으리라고 하는 환자가 회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다시 병원에 갔을 때는 그 병원 안에서 병동에서 간호사들이 이 환자에게 별명을 붙여줬어요. 닥터 한, 우리나라의 유명한 그 연예인 동생이에요.
닥터 한이라고 붙여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막 나아져가지고 병실마다 다니면서 막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를 하고 막 이렇게 막 전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굿뉴스가 들려왔어요. 이분이 간 이식을 하고 죽을 뻔했지만 거기에서 살아났는데 문제는 미국 사람 간이 한국 사람 간보다 좀 크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간 이식을 받았지만 그 간은 아직은 잘 불안전하고, 근데 다행스럽게 어떤 병원에서 어린 아이의 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분 간하고 잘 맞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옮겨서 다시 이식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역사해 주실 수 있나? 그런데 병원을 옮겨서 수술을 시작을 했는데 가슴을 열고 수술을 하려다 거기에서 그냥 뇌사 상태로 들어갔어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니 죽을 사람도 살려놔서 좋은 간 만나서 이제 완전해지리라고 생각했는데 산 사람 데려다가 죽이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냐고요. 그래서 이 환자가 다 나으리라고 생각해서 딸내미도 유럽으로 여행을 가고 다 이 좋은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맞이하고 가족들을 다 불려들였어요.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그 상황에서 이제 가족들에게 산소호흡기를 뜰지 말지, 근데 의사와 가족들이 목사인 저에게 이제 그만 뛸까요 말까요, 그 결정을 저한테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순간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건 진짜 너무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어. 왜 원망하니? 그때 죽을 수도 있는 저 사람을 내가 살려서 그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하고 그의 삶에 기쁨을 찾아주고 이제 내가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억울하냐?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믿음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믿음의 승리가 이게 다른 거구나.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죠. 우리 육신의 질병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영원히 사냐? 우리 인생의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우리의 인생에 영원히 문제가 없는 것이냐? 사실은 우리들이 원하는 낫고 우리들이 원하는 축복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진짜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 있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믿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믿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정말 정복자적인 승리의 믿음을 이야기하죠. 자, 제가 지난주에 다니엘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용기가 어제 그의 감사함으로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용기를 가지고 행동함으로 인하여 승리했어요. 어떤 승리를 했어요? 아니, 세상에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혀서 너 이거 다른 신에게 절하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매일 3번씩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엎드려 하나님께 감사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던지음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일은요, 그가 사자굴에 던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를 바라보면 야,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야, 그의 인생을 통해서 승리하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보여줬어요. 이쯤 되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 이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그런 도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좀 티를 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떻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꽤 오래전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니까. 우리 청년 중에 한 친구가 술집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 예배는 늘 나오는데 하는 일은 술집에서 노래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그 청년을 찾아갔어요. 술집으로.
그랬더니 그 청년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술집에 밤 9시에 왔으니까 이 친구가 놀랍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술집 주인을 부르더니 저를 소개해줘. 우리 교회 목사님이세요. 술집 주인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목사님이 왜 여기를 왔을까? 제가 거기에 갔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교회 청년, 술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그게 저를 통해서 그 사랑을 청년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중요한 것은요, 그 술집에서 술집 주인이 저를 보고 아무리 당황하게 저를 맞이했어도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거기에서 내가 누구냐인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참 힘든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인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교인들과 그런 얘기했어요. 교인들을 보면 내 마음이 참 아릴 때가 많다.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내가 있는 곳이 교회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누구인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기회도 있고, 우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회피할 기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들이 식사 기도를 하는 순간에 우리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우리들이 차를 타고 가면서 차 뒤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교패를 붙여놓고 살아갈 때 우리들이 그 아파트 한가운데 있어도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드러낼 수 있고, 우리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우리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열고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이 드러낼 수 있고,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들이 그곳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갈 때,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에게 믿음이 있구나. 정복자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우리들이 견디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 기꺼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면 우리들이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이적과 정복적인 믿음이 나오지만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데, 어떤 가시밭길을 가도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진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영광의 역사 가운데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순교자적인 신앙과 피 흘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이 땅의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7장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런데 이들에게 특징이 뭐예요? 그들을 바라보니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다. 승리하는 정복자적인 믿음과 더불어서 그 어떤 일이 있어도 견디는 그 믿음을 바라보니 둘 다 뭐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과 믿음으로 견디는 것과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뭐 해외를 여러 개 많이 다녀보고 우리 선교팀들하고 많이 다녀보죠. 여행 가이드를 통해서 늘 듣는 얘기예요. 여행하면서 참 힘든 게 단체 손님이래요. 불평들이 그렇게 많대요. 단체 손님 중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래요. 목사님들은 원하는 게 너무 많대요. 슬픈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참아주고 더 견뎌줘야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더 견디고 참아주고 인내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거 잃어버린다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은 뭐 바로 이혼하고 막 헤어지고 안 살겠지만 남편한테 맞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여러분들 옛날 신앙생활 하던 분들 기억나시죠?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 때문에 옛날에는 왜 남편들이 그렇게 여자를 때렸나 몰라. 요즘은 남자들이 더 맞죠? 네, 아무튼 그때 그랬어요. 이제 그때 있었던 어떤 여자분이 시퍼렇게 멍들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했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그 남편이 때리기 전에 뭐라 그랬는데 남편이 때렸냐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죽여라 죽여, 죽여라 죽여 그랬대요. 이 말을 들은 목사님이 참 남편 괜찮은 사람이네요. 죽이라 그랬는데 때리기만 했으니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우리들의 삶에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후회 많이 하잖아요. 내가 참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화가 나가 참을 수 없는 순간에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참지 못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청년으로 요번 변화산에 VIP로 앉아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사도의 표징 중에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참은 것이 사도의 표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오늘 믿음 있는 교인이 된 것은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이겼기 때문이야.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모습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고 견딤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라. 플러스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기게 하셨어. 한 손에는 승리의 고백을 들고 한 손에는 믿음으로 견디는 인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성품이라고요. 용기의 성품 플러스 감사의 성품, 용기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서 믿음으로 견디고 승리하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성품이 만들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어떤 성품? 이기고 승리하고 인내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삶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요 앞에서 찬양하는 게 이렇게 끝나면 여러분들 같이
같이 모여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바쁜 분들은 할 수 없어요. 알아서 이제 가시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찬양 인도할 테니까 같이 이 찬양을 생각하며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